새벽을 주신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장 9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앞서서 지난 1절에서 8절까지 좀 중점적인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9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의 6째 날 중에 셋째 날이 5째 날까지의 기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튜브 그 타임 시간이 33분밖에 안 돼갔기 때문에 그 안에 도중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성경에서 가장 무게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는 어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 한 변명도 없어요. 왜 만들었다든지 만들 때 무슨 마음에서 만들었다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우주 생성에 대한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지 싶다. 뭐 그런 추측적인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을 기록할 때 단언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새 번역, 새 개정 성경에 다니엘서 3장 17장에 전 개역 한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마귀 사탄이 미혹된 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 성경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무슨 명분은 시대가 오래돼서 젊은 시대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없어요. 착각들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잖아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이 부패해요.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헌법 103조를
인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냥 법률과 양심 그 따위 같은 거는 아랑곳 없이 그냥 단독으로 그냥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한테 유익한 대로 판결하는 현 사법부의 실태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신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시겠지만 그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손에게까지도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물질 영원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거죠. 물질이 영원하다는 유물주의에는 있을 수 없는 이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의 시작이 있다는 말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니까 만물은 다 시작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은 시작이 없지만 다른 것은 다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선으로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빛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을 먼저 만드셔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궁창을 만드셔서 인생들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광대한 궁창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중에 돈이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늘을 좀 쳐다볼 줄 알아야 해요. 다른 것은 다 막혔어도 그것은 막힘이 없기 때문에 가끔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처지가 올 때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찾으세요. 구하세요. 애국 군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뒤에서 쳐들어오고 옆에 절벽이고 앞은 홍해바다지만 딱 한 군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위에 있는 하늘뿐이죠. 하나님께서 위를 쳐다보라고 다 막혀도 위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궁창 만드심을 감사해야 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위에 있게 하셔서 쳐다보기 용이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창조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신 거냐?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그러니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 같은 분은 성경은 안경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의 눈이 원래는 밝아서 잘 보이는데 눈이 나빠지면 초점을 맞춰서 바른 안경을 껴야 하죠.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만물만 봐도 하나님을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요 능력이 굉장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심령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만물만 보고는 제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별명해서 안경이라 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밝게 보도록 도구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발전을 했는데 자연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2024년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말씀과 기도의 묵상을 많이 해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셔서 예수님이 그 성격이랄까 걸어가신 자체를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은 당신을 나타내려 하심이 당신이 권능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임 때문에 만물을 자세히 살펴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권능도 지혜도 깨달아서 그것을 다 감사하면서 찬양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도의 선다신 같은 분은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걸어간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 했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깨어있는 분들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좋은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인생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환경, 이 핵심을 알았어야 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흔히 자신이 잘나서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상을 완전히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로 알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애를 써서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은근히 찬양해. 그것은 잘못된 그런 자기 환상에 젖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보다 그것을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하다가 가나안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왔거든요. 가나안에 와서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어. 가나안에 오는 동안에 전쟁이 잘 치루었다고 토지를 많이 주는 것도 없고 인물 잘났다고 많이 준 것도 없고 머리 좋다고 많이 준 것도 없어요. 강가에 살고 싶다고 강가에 살고 산 밑에 살고 싶다고 산 밑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산 밑에 가라면 산 밑에 가야 하고 강가에 가서 살으라 하면 강가에 가서 살아야 돼. 식구수를 따져서 땅의 면적을 달리 주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인 땅을 결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팔아먹더라도 50년이 지나면 저절로 돌아옵니다. 참으로 공평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투전 노름하여 땅을 잃어도 희년이 오면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가 아무리 실패해도 아들 때에 가서는 저절로 회복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요사이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아버지가 노름해서 땅을 팔아먹어도 언젠가는 아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은 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업을 제비 뽑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말씀 이렇게 배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랄까, 즉 나는 단독주택에 산다, 나는 아파트에 산다, 또는 김포에 산다, 강화에 산다, 서울에 산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사나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불평을 하게 돼. 나는 어쩌다가 재수 없게 했지, 이런 데서 살게 되었지 하면서 불평을 하면 항상 자신이 불평하게 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오두막집 같은, 지금 말하면 쪽방촌 같은 곳에서 살면서도 그곳에서 만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고대강실 큰 집에만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살면서도 찬양하며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더욱 놀라면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었길래 저러지 하면서 기이 여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가지 다른 환경을 주셨어요. 똑같은 환경을 주면 안 돼요. 똑같은 환경을 주면 경쟁만 나요. 다르게 주시기 때문에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 셋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어 주셨는데, 곧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물에다가 풀이 비단결같이 나게 하시고, 또 꽃이 피게 하시고 과목이 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도록 해 주셨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무시 들으면, 그러니까 무시 뭐예요? 땅이에요. 땅을 말하는, 처음에는 물속에 땅이 잠겨 있었는데 물을 한 곳으로 그러니까 모으니까,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분리되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육지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지구가 물로 덮여 있다가 육지가 생겨난 것이 인정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참고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쓸 당시만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을 웃긴다고 했죠. 이 말씀을 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인지요. 또 창세기를 쓸 당시도 지금으로부터 한 3600여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상식으로는 썼다면 지금 와서는 큰 욕을 얻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지질학을 연구하는 과학하는 사람들이 연구해보고 하는 말이 성경과 비슷한 말을 해요. 원래 모든 만물은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구 덩어리가요, 물이 다 몰려갔다고 하요. 높은 산 위에 수정 앞에 그 수정암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하면 절대로 무시할 사람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장하면 틀림없어요.
아직까지 과학이 다 증명해내지 못한 것도 앞으로는 반드시 증명해낼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고 큰 소리를 치십시오. 다른 것을 말할 때 그렇지 싶다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말할 때만은 그렇지 싶다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단언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니라 하여야 되지. 창조하셨다 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하더라.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애와드는 것도 여러분이 듣고는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간혹 가다가 강의 설교 중에 예화적으로 지금 현 시국의 사법부의 비리에 또 여러 방면의 예화를 드립니다만 그것을 색에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중요한 거지. 다른 분이 책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은 내 것으로 삼고 바르게 사용해요. 깨달은 것은 내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담대해지지.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해가지고서야 무슨 힘이 있겠어요.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학생들 앞에서 누구나 어떻게 하더라 이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이렇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세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시 드러나니라. 처음에는 온통 물로 덮여 있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물러나고 무시 드러나게 되어 곧 땅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곧 시편 104편에 시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참고로 살펴보면 좋겠어요. 104편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물이 원래는 산 위에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 도다라고 했어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여름철에 폭우가 막 쏟아져가지고 빗물이 많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럼 바닷물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닷물은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문에 바다가 태양빛을 계속 받아들여 온도를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바다보다 땅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적당하게 하셨어요. 물의 수위도 적당하게 정하셔서 무시 드러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곧 질서를 정하셔서 물은 낮은 곳에 모이게 하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다음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물과 물은요, 묵과 물은 분리하신 후에 산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잘 되었구나 하셨어요.
당신이 뜻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건 좋았더라는 말은 선하였더라, 아름다웠더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어느 사람 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때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때 그것이 좋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며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그것이 선합니다. 또 선한 정도가 아니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내게 그것이 좋아요. 만족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는 왜 하기 전에 순종부터 해보면 결과가 나와요. 묵과 바다를 하나님이 뜻대로 정하시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들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그러니까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채소와 과일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필요한 풀도 나게 하시고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작품을 만드셨어요. 예술성과 실용성이 겸비해서 작품이 되어서 땅은 풀을 내고 그 다음은 씨 맺은 채소를 내고 그 다음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과목을 냈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잘 되어서 먼저 잔디밭을 푸르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실을 주셔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이것을 볼 때 지난 시간에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화론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요. 진화론은 어떤 것이냐? 진화론은 원래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수억만 년 지나서 보니까 하등식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세월이 지나면서 고등식물로 진화했다는 것이 그리고는 동물이 생기는데 그것도 물컹물컹한 데서 자꾸 물컹거리다 보니까 아베바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 아베바가 또 어찌하여서 보니까 조금씩 고등동물이 되고 점점 발달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발달해서 나중에 사람이 되었다가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길이는 자꾸 높은 곳에 나무 잎을 뜯어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목길이가 길어져서 기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사에 키 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같이 보통 키 같은 사람 노상위를 하겠어 뼈 때문에 키가 커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 거짓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실 때 길이는 목길이가 길도록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종류대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에서 무엇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실 때 풀에 각기 종류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종류로 과목은 과목도 과실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지금 저도 전공을 이 방면했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만 종과 종끼리는 잡종을 만들어 생식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나귀하고 말하고 교집을 시키면 노새라는 짐승이 태어나지만 않습니까? 교배를 시키면. 그런데 노새는 새끼를 못 낳아요. 그 이유는 그 종의 범위를 못 넘어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의 범위를 절대로 못 넘겨서도록 만드세요. 인간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발전시키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한번 만들어 내보고자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만들고 야단이 요즘 AI니 뭐니 그런 것이 나중 보세요. 결과가 어떤지. 돌연변이가 된다면 옳지. 그러나 돌연변이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고 대부분이 나쁜 방향으로 돼요. 이상한 것이 새로 툭 튀어나왔다는 그것을 대기가 나쁜 것이 그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정상이 제일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